우리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기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전파되는 곳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갑니다. 복음은 모든 듣고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입니다. 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은 콜로새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밖에 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고 나는 여기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며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그 안에서 모든 신령한 부요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 종교의 교주 중 하나를 믿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교주를 신봉하다 저 종교의 교주를 신봉하는 일들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며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종교의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들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이들이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둘은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만 충실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독점적으로 가집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이 둘 사이에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며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들과 동침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골라 동침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륜이며 폐륜이며 죄악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저 집에 살고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연합되었고 서로 독점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우상에게 자기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대화시키려는 악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자꾸 들여놓으려 합니다.
세상이 다원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갈라져 왔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고 자기의 고유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를 진리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종교와 사상을 전파하기에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짓된 사상이 더욱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종교도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유일하고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으며 찢어버린 죄인들이 맺은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진리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절대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이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과 천국의 보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지 저희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는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는 교회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높이 평가해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왜 안 믿을까요? 왜 그분을 칭찬하면서도 믿기를 거부할까요? 실상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는 아직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그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은 광야며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종교의 교주며 도를 닦은 도인이라도 그는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은 온갖 추위와 맹수들이 우글거리며 사망의 왕으로 군림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에서 떠나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생명을 모른 채 어두움 가운데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이 이르자 우리는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복음이 맺는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골로새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은 열매를 맺어 골로새 사람들을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부부 세미나 강사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대화를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해 보기도 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며칠 교육받고 그게 나옵니까? 사랑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죠. 억지로 가져다 붙일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깨달을 때 나옵니다.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때에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고생과 수고, 그리고 아픔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고달픔과 사회생활에서의 고충과, 그런데도 열심히 살려 하고 애쓰는 남편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 원수 같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기에 아내를 생각해 주기도 하고, 가정을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깊이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내의 수고와 노고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곱던 손이 굳어지고 센 머리까지 보이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해 가느라 때로는 야속하기까지 인색하고 어떤 땐 궁상까지 떨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살림해가는 그런 모습이 장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좋게 이해하려 할 때 사랑이 우러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사랑은 누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대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는 생각의 시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기에 남을 생각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에 대한 생각을 멈춰버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더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에 연애할 땐 온통 그녀, 거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무엇을 못한다고, 무엇을 안 해준다고 역정만 냅니다. 그래서 다투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자기 죄같이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함에도 자기가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젠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 성도와 함께 가진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여러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누가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합니다. 누가 슬퍼하면 자기도 슬퍼합니다. 누가 실족하면 그는 더욱 애타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성도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런 성도가 남편을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바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소망입니다. 5절 내용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세상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아나 여기 있다 날 잡아봐라 해서 달려갔더니 벌써 저기로 가고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설령 맺었다 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열매였습니다. 부끄러운 돈이었고 떳떳하지 못한 권세였고 돈과 권력으로 산 더러운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는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아주 실제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비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소망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괴로움을 주어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이 맺는 열매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갖게 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